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벌써 시작한 지는 좀 됐습니다만,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제 40일 그 전에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주일은 제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은 포함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일까지 포함하면 한 45일 이렇게 되겠죠. 더 되는데 주일을 빼고 이제 40일이에요. 그래서 3월 2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참 많죠. 또 이렇게 특별한 행사로 하지 않아도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을 이제 공고를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우리 개신교에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바람직하냐 또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사실은 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사순절을 이제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신적인 행위들로 이제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금식을 하는 것들이 사순절의 주 행사 중에 하나거든요. 아시죠? 보통 우리가 금식하자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만 사순절은 보통 예전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금식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의식적인 행위들을 또 이제 카톨릭에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무슨 날에서 그 날에 뭔가를 해서 하고, 이렇게 모여서 뭘 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사순절 기간 전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금식을 하고 무슨 의식적인 하는 것들이 이게 별로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또한 사순절 아니면 고난 주간만을 특별한 날로 정해두고 그날만 금식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게 지나고 나면 전혀 그거랑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과 보혈 고난과는 전혀 관계없는,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많다 보니까 아마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좀 이제 비판하고 반대했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이 절기들 행사가 이것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 아시죠? 보통 한 4월쯤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던데, 라마단이 뭐 하는 것인지 아세요? 이슬람은 그때는 어지간하면 전쟁도 안 할 만큼 굉장히 경건하게 그들에서는 지키는데, 동틀 때부터 시작해서 질 때까지 한 10몇 시간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또 금식을 하고 금욕적인 이제 것들을 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제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행위들을 이제 그 기간에 한다고 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때 예전에 듣기로는 라마단 그 시간이 이제 동틀 때부터 질 때까지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식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행위들이나 것들이 너무 이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이제 그런 행위들로 이제 나타나게 될 때는 크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가요? 특별한 날이라고 특별 새벽기도도 하기도 하지만 특별하다고 하는 그 날만이 아니죠. 주일날이 거룩하고 복된 날인 것은 맞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죠.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고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일 예배여 드려지는 1시간여 되는 시간만이 거룩한 날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외에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거룩하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 예배 시간에만 나와서 내가 쭉 하고 나와 하는 그 모습은 이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신앙은 뭔가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예배 끝난 이후로부터 어찌 보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에 무슨 의식적인 거 금식하자 그러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주일 예배를 이렇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묵상하고 또 보혈과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계속 좀 그 관련된 주제로 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 교계 우리나라에서 많이 존경받는 분이신데,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남한선성 이제 사택에서 이제 생활하고 계실 때 은퇴하고 교계의 이제 중진 목사님들이 찾아뵈서 인사도 드리면서 덕담을 좀 한마디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라고 하는 말, 이게 적절한 말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회를 하는 사람이든 또 무슨 직분이 있어서 뭐 장로로 있는 분이든 권사로 있는 분이든 집사로 있는 분 누구나 관계없이 우리는 다 뭔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회복되고 우리 가장 중요시가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떠한 직책과 직분을 가진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신앙권에 살아가고 있냐라고 더 중요한 것이죠.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실상 제가 제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다고 할 때 그거는 가식적이고 의미가 없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함께 설교를 하고 들었나요? 첫사랑은 처음 사랑은 어디 있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눴죠. 처음 그런 마음들 저에게 기준이 되면 이제 목회를 하려고 했던 이제 순간 그 마음, 동기 뭐 그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처음 사랑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또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을 맞은 이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십자가이죠.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십자가는 비밀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죠. 신비로운 것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들,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나님은 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신앙생활 좀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떤가요? 그렇게 또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되게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끊임없이 평생을 묵상하고 돌아보고 해도 샘솟이 하나님 은혜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고 보혈이죠. 그래서 몇 마디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은 영적인 교만에서 잊지는 말아야 될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 십자가와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새길 수 있는 제대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를 하나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거룩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 상태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의인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뭐를 추구하고 원하는 자들일까요? 신적인 사람들이 막 자꾸 원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산당도 많이 짓는 거예요. 돌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막 하는 게 뭘까요? 뭔가 좀 이렇게 그런 대상에, 신적인 대상에게 뭔가 좀 이렇게 의지가 크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최근에 대선도 하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나요? 뭐 전부고 그랬냐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저렇게 막 서로 싸우면서 얘기 들어보면 이 당에서 저 당은 사실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엘리트들이잖아요. 그 학위도 지식인들이고 하는 그들도 어떤가요? 보면 굉장히 전보고 많이 그런다는 거예요. 굿판도 막 한다잖아요. 아니면 영화계나 뭐 그쪽에서 보면 고사지내고 한다 그러죠. 아직도. 아니 왜 고사를 뭐 하는 건가요? 그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근데 지금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건가요?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신적인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성경은 또한 이런 우리 인간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라. 아멘.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되나요? 죽는 겁니다. 이건 뭐 누구 다 피해갈 수 없죠. 태어나서는 반드시 죽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 끝인가요? 죽은 이후에 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뭐 윤회되던가 새로 태어나면 뭐가 돼,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죽으면 다시 안 태어나요. 우리 새로운 삶 그렇게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물론 다시 살아나는 거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죠. 물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재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어떤가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혹시 그 재판정에 가셔서 뭐 잘못을 했든 어떻게 판결을 받아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판사의 그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긴장되고 막 좀 이렇게 떨리게 된다고 하죠. 저도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교회 땅 문제 그 2심 공부한 일이 되어서 제가 이제 혼자 한번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뭐 서류가 정확하게 모르게 안 계셨어요. 제주도에 사무실도 안 계시고, 그래서 제가 혼자 가서 이제 판결 어떻게 나는지 좀 이제 들으려고 제가 이제 혼자 한번 법원에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판결이 쭈쭈쭈 이어서 막 하더라고요. 우리 거 말고 앞에 거.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재판 판결 들었던 거 녹음을 하다가 이 판사에게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가 법원에 판결 나온 이거 녹음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막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근데 그 판사를 제가 전에 만나봤거든요. 왜냐하면 2심 판결하기 전에 저 같이 따라가갖고 저 부모님 시절이에요. 조정하고 한다 그래서 저쪽 주인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옆에서 듣기도 하고 할 때 보면 사람이 인상도 좋고 말도 푸근하고 잘 좋더라고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람. 근데 법원에서의 그런 판사의 그런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 그냥 내려와서 같이 얘기할 때랑은 전혀 다른 그런 굉장히 엄한 듯한 표정과 말투, 눈빛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판사의 앞에서 얼마나 사실은 긴장이 되나요? 근데 판사는 그만한 권위가 있죠. 판결을 내기도 하니까. 근데 운전하다가도 경찰차를 만나거나 경찰을 발견해도 괜히 좀 이렇게 긴장되잖아요. 운전한 사람들은 뭐 혹시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물며 이 땅의 판사와 이 땅의 경찰 앞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순간 이렇게 위축되는 게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재판을 하시겠다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판사들은, 경찰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죠. 때로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면 무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집행유예로 끝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정확한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건가요? 무죄로 풀려나기도 해요. 증거가 없을 경우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가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 가운데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성경은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인간의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말씀합니다. 뭐 이제 동양 철학에는 성선설이니 성악선이니 하고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상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는 어떤가요? 죄인이고 악한 행위들이 참 많죠. 우리가 익숙한 불교에 여러 이론들이 막 있더라고요. 초창기에 이제 그 불교를 정립했던 분이 원효대사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해골물 사건 했던 그분. 일심을 이분은 강조했다고 해요. 물과 얼음이 근본적으로 같은 것처럼 서로 다르게 보이는 주장도 따지게 보면 다 이제 부처의 가르침이다 라고,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일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이렇게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길더라고요. 진울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했던 게 굉장히 우리가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이 진울은 도노 점수를 얘기했다고 해요. 도노라는 것은 마음이 부처다. 이거 들어보셨죠? 이거에는 TV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곧 부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도노를 해도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철학적인 사고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버릇, 삶의 경험들, 잘못된 경험들을 제거하여 드린 것, 점진적으로 깨달아가고 닦아가는 것, 그것을 점수라고 한대요. 도노 점수. 그렇게 돼야 온전한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제 진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이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이렇게 도를 닦으면 스스로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부처, 이들이 얘기하는 부처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냐라는 거예요. 이전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는 되게 오래 몇십년 동안 신앙을 하신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어떠시던가요? 평생을 이렇게 신앙을 하고 나름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그렇게 하려고 애썼었지만 정말 그렇게 대단하고 완벽한 존재로 지금 살고 계신가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저 또한 목사가 되고 몇십 년을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의 죄악과 악함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뭐 깨닫고 되는 그것이 되지 않은 존재예요. 우리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고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뭐 신의 아디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이 어떤가요? 지난주에 잠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제주도에 있었던 사건들, 1월달인가 나왔던 그 신생아를 버려두고 8개월 동안이나 돌아다녔던 부모, 출생신고도 아니하여서 아무런 혜택도 주사도 맞지 못하는, 아무 누리지 못해 그 아이를 평균실 간 것이 누군가요? 낳은 부모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함이지요. 악독이 가득한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봐도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 모든 인류는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우리나라나 세계사의 역사를 봐도 어떤가요? 인간에게 선하던가요? 악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전쟁사들을 돌아보세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선함이 막 드러나서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하고 있던가요? 대부분의 전쟁은 다 뭔가요? 다 그렇죠.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다른 나라에 침공하는 애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악함에 가득한 것이 우리들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 악함과 죄로 인하 타락된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약 제사와 관련돼서 예수님과 이제 그것을 의미를 설명하는데,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장차 무엇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겁니다. 그것은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제사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원리를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 9장 22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다시 9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제사의 기본 원리가 나오죠. 뭐가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제사는 뭔가요? 소재를 제외하는 모든 제사는 다 짐승의 피를, 생명을 죽여요. 그런 제사를 지냅니다. 타락한 이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따먹었을 때도 하나님이 최초의 무슨 생물을 하나 죽이죠. 동물을 죽여서 그 가지고 온 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의 벗은 몸을 가리게 해요. 이게 뭐라는 건가요? 죄예요. 벗은 몸,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것을 가리우게 한 것이 뭐로 말미암아? 피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그래서 아벨의 제사도 그랬죠. 피의 제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피가 뭐 때문에 그럴까? 피는 생명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죄인의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뭔가요?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체할 생명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죠.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제사를 지낼 사람이 짐승을 끌고 오죠. 그 머리에 안수를 하며 기도합니다. 이 인간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짐승을 죽여요.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제사제도 어찌 보면 되게 좀 참혹해 보이죠. 또 성전에서 제사장이 피를 성막 기고나 주막 뿌린단 말이에요. 뿌리고 바르고 막 해요. 피를,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이게 되게 좀 야만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식으로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피는 생명이고 피 흘림과 피 뿌림이 뭘 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가서 뭐 하나요? 본인은 먼저 정결하게 하고 저희 가족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방울에 매달린 줄을 끌고 제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죄를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시간은 대제사장이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은 인간이죠. 본인도 죄인이에요. 죽게 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까 봐 방울을 매단 거거든요. 이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죠. 근데 이 구약의 제사 제도엔 다 뭐 어떤가요? 일시적이에요.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림자라고도 얘기하죠. 불완전한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이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반복해야 돼요. 계속 매번 해야 됩니다. 잘못할 때마다 갖고 가야 돼요. 짐승을 피를 뿌리고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받으시기에 누구를 보내신 건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 본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그래서 완전한 제사고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러기에 한 번 드림으로 끝나는 제사고 다시 반복해서 드리지 아니하는 그 제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본인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림으로 바쳐지게 되는 영원한 제사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 이 보혈의 능력에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의 능력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제사함의 능력이에요.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염소나 송아지나 짐승을 하지 아니하죠. 반복해서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는 사함을 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는 모든 죄가 다 사하심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를 참지 못하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본인이 다 맞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처럼 십자가에서 뭐 한 거예요? 돌아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저주를 부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 무서운 심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쏟아졌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악한 행위들이, 생각들이 더러웠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희게 되리라. 아멘. 아무리 흉악하고 더럽고 시뻘겋게 그런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런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우리 인생의 복된 길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도 사망도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율법도 정죄함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이 자유로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보여 있다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 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게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왕같이 원하는 속사람은 원해도 겉사람은 탄식한다라고 바울이 막 처절하게 고백을 하는 로마서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길긴 한데 한번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탄식이 어떤가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에 이런 사망의 법이 죄가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음은 선하게 행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라는 거예요. 몸부림침의 절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런데 이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뭘 말씀해주고 있는 건가요? 금방 읽었던 8장 1절 2절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유를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십자가의 보혈이, 그 피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이, 우리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영원한 심판이에요. 우리 두렵게 심판이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 삶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염소와 항소 피로 말미암아 죄를 부정하게 이제 죄를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였는데 하물며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유지하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는 것도 그게 이제 용서함이 나름 정결하게 되고 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그래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이유와 힘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결단이 아니에요. 내 다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입은 자들은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 이 시간, 아마도 못 오신 분들은 이 코로나 상황이나 또 가족들이 그래서 못 오셨죠. 대부분 혹 우리 가운데 와서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집에서 드리는 분은 없는 줄 압니다. 이 예배 드린 시간조차도 예수님을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만난 자들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살갑지 않은 자들은 못 살겠죠.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순종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 구원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많이 안다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고 했기 때문에, 섬기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후의 삶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공로 때문이죠. 그 죄사함의 능력이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교회에 나온다고, 봉사를 한다고,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내가 뭔가를 한다고 내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앞에 얘기했던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죠. 당연히 나타나겠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피가,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생수처럼 넘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죠. 물론 저도 우리 아들내미에 걸려보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지금도 마스크 쓰고 좀 조심하잖아요. 혹시 제가 누가 될까 봐. 그런 모든 환경과 어려움이 아직 풀리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성경을 줄이고 줄이고 압축하면, 지난주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나요? 사랑이 나온다 그랬죠. 또 성경을 줄이고 압축하면 뭐가 흘러 넘칠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또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보혈을, 그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 예배가 달라지고, 그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가 풍만히 잠기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그 모든 일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